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 가지고요, 믿음으로 기적을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걷기로 작정한 신앙인님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길을 걷기로 작정한 신앙인인데 그 작정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경상도 어르신들이 자주 쓰는 단어 중에 단디해라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단디해라, 그렇습니다. 이 말에는 단순한 어떤 성실함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이왕 하기로 했으면 제대로 해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디해라라고 할 때는 이왕 하기로 했으면 좀 제대로 해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인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기로 우리가 결정했어요. 이제는요, 제대로 좀 걸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제 좀 제대로 좀 한번 걸어보자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제대로 걷게 되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때때로 많은 이들이요, 착각을 합니다. 나 교회 다녀요 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나 교회 다닙니다 라는 것으로 다 되는 줄 알아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릴 적부터 습관적으로 다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요. 또 교회 출석을 일종의 자신의 어떤 사회활동 또는 어떤 교양으로 그렇게 여기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요, 그런 종교적 관성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종교적 관성을 가진 그런 어릴 때부터 그냥 습관적으로 다녔거나 아니면 어떤 사회활동이나 또는 어떤 교양으로 다니는 그런 교회 활동, 그것을요, 그런 종교 활동을요,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요즘 참 시절이 어렵습니다. 상상조차 못한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어요. 갈등에 의한 정치적인 불안감은 정말 최고조지요. 세계적인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인구절벽이라고 하는 굉장히 심각한 그런 이전에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환경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기에서 지금 나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나?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돼야 될 것, 이럴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죠. 믿음의 본질을 향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걸어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어가요, 알을 낳기 위해서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그러죠. 하루에도 수십 킬로미터씩 헤엄을 치고 때로는 5m 또는 3m 또는 한 15m 되는 그런 폭포도 그것도 그냥 연어가요, 뛰어오른다고 그래요. 어떻게 그런 점프가 가능한가? 높은 장애물을 만날수록 더 강한 추진력이 생기니까 그 연어는요, 자신의 그 알을 낳기 위해서 그 높은 폭포들도 그냥 막 뛰어넘는다고 그래요. 믿음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내 앞에 가로막는 장애물이 크면 클수록 믿음으로 뛰어넘을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만큼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만큼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거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감정이 아니고요, 결정이에요. 믿음은요, 관념이 아니고요, 방향이고요. 그래서 믿음은 결국 도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은요, 어떤 폭포가 앞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폭포보다 더 큰 분,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이제 이 아침에 우리가
나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길 원합니다. 나는 지금 바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바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가? 나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셨나요? 나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여러분 지금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교회 다닌다고요? 교회 다니는 게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단디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단디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왕 믿기로 작정했는데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그 믿음이 나를 어떤 기적으로 이끌어가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믿음은요, 폭풍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고요, 힘든 일이 있고요, 폭풍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해서 언제나 만사형통 또는 만세반서 그렇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꽃길만 있으면 너무나 좋겠죠.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는요, 거센 비바람 앞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내 인생에 태클을 거나 하면서요,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내 인생 앞에 벌어지지? 라고 하면서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는, 또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고백하죠.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며 목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에게도요, 광야는 있을 수 있는 거죠. 영혼이 지치고 육신이 고되고 마음이 상하는 그런 순간 분명히 오는 거죠. 다윗이라고 하면은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별명이 있을 만큼 칭찬 듣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사울 왕에 쫓길 때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미친 척하며 살았어요. 왜요? 목숨 부지하려고.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미친 척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또 자신이 낳은 아들한테 배신당하고 광야를 헤매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만이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우상 숭배를 거부하다 풀무불과 사자굴에 던져졌죠. 사도 바울과 베드로 역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고난과 핍박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고난이 면제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믿음 때문에 감당해야 될 고난이 플러스되는, 더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 바른 신앙의 선배들, 그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건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 믿음이 있었기에 다윗은요, 시편 20편에서 찬양합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또 6절을 지나가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냥 평상시에 잘 표시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때에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표시가 많이 나요. 진가가 드러나는데요. 평안할 땐 누구나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그냥 비슷해요. 그런데 조금 상황이 좀 이렇게 틀어지게 되면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있어 하면서 막 원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런 이들도 있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요, 찬양하는 그 백성들이요, 며칠 후에는 차라리 애굽이 낫겠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불평하는 입술이 된 거예요. 며칠 전만 해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입술로 이제는 불평하는 입술이 된 거죠.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자의 특징이 바로 상황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막 기적이 일어날 때는 막 찬양합니다. 또 지금 막 고난이 있을 때는 막 불평합니다. 왜요? 상황이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믿음이 있는 자는요, 기준이 달라요. 상황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기적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어려움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사실 지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물가는 그냥 하루가 다르게 오릅니다. 또 자녀 양육하기는 참 힘들어요. 말 참 안 듣습니다. 가정과 일터, 또 뭐 가끔씩 건강 문제까지, 그런 불안한 요소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진짜 믿음이 필요한 때죠. 진짜 믿음이 필요한 때죠. 가정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뭣도 마음에 안 들고, 이때가 진짜 믿음이 필요한 때예요. 지금은 잘 눈에 보이지 않겠지만 주님은 여전히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나의 인도자가 되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목전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예레미야 29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고난 가운데에서도 있는 거예요. 그분의 섭리는요, 나의 눈물 속에서도 흐르고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하나님 어디 가셨어? 도대체 왜 나를 버리신 거야? 라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냐니 이는 나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고난은요, 끝이 아니라 과정이고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그 과정을 통해서 준비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우시죠? 지금 힘드시죠? 지금 답답하시죠? 그 고난이요, 끝이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은요, 반드시 주님이 날 도우신다. 반드시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반드시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거, 내 손에 쥐어지는 거, 내 귀에 들리는 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 그것을 믿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죠. 상황에 움직이지 마십시오. 감정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여전히 살아계시고요, 반드시 나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요, 환난 중에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기적의 문을 여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기억해야 될 것이 기도 없는 믿음은요, 멈춘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나 하나님 알아. 그게 믿음일까요? 하나님 아는 것, 그게 믿음일까요? 아니에요. 믿음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누구나 다 알 수 있죠. 그냥 들어서 알 수도 있고, 배워서 알 수도 있고, 또는 뭐 책을 보고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사람은요,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요, 행동으로 보여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은요, 보여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요, 표현돼야 됩니다. 저는요, 이 문구를요, 언제나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요, 표현돼야 되고, 여러분들의 믿음은요,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목천교회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표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은요, 거기서 완성되는 거거든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손을 뻗는 거예요. 주님의 그 손을요, 내가 붙잡는 거예요. 그냥 그 주님이 날 도와주실 수도 있겠지 하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손을 붙잡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요, 기도로 완성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어떤 지식적으로 하는 그 믿음 아니고요, 그 지식적으로 하는 믿음이 아니라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는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에서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기도가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요, 기도는 그냥 단순한 종교 행위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는요,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믿음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요, 말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말만 가지고 저 사람 뭐 해가지고 말로써 되는 게 아니죠. 진짜 믿음은요, 무릎에서 표현되는 거고요, 진짜 믿음은요, 삶에서 드러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믿음은요, 바로 하나님의 초청에 내가 행동으로 응답하는 거죠. 하나님의 초청에 내가 행동으로 응답하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고 참된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그들은요, 평안할 때도 기도했습니다. 형통할 때도 무릎 꿇었어요. 고난이 찾아올 때는 더 깊이 하나님을 찾았죠. 인간적인 수법보다, 인간적인 수단이나 또는 인간적인 방법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신뢰했거든요. 그들은요, 기도로 살아간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요, 그 사람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삶이 편안해서 기도를 멈췄다? 그거는요, 오히려 위험 신호예요. 예전에 제 천안에서 목회할 때였는데요, 제가 천안에 그 교회를 29살, 미국 나이로 29살, 한국 나이로 30살에 거기 담임 목사로 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예전에는 이렇게 둘이 나눠져 가지고 양쪽에서 예배드리고 서로 인분을 갖다 쏟아붓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랬는데 이제 같이 이제 거기가, 저는 모르고 갔어요. 미국에 있다가 들어왔으니까. 가가지고 이제 같이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 합니다. 재밌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화합이 됐습니다. 나중에 어떤 권사님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너무 평안해요. 이제 기도할 것도 없나 봐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권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평안하다고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요, 오히려 위험 신호예요. 반대로 지금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그것은요, 또 다른 축복의 시작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예레미야 29장에서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시편 3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랬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복,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하신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하신 특권이 바로 기도예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동네 청년이요, 저보고요, 10만 원만 달라고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 새끼가, 우리 자녀가 아니니까요. 근데요, 우리 딸은요, 저보고 아빠 500만 원만. 야, 500만 원이, 그러면 10만 원만. 그래, 어쩔 수 없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때가 하나님 앞에 특권이죠. 기도할 수 있는 건 특권이에요. 느헤미야를 보자고요. 민족이 무너질 때 누구를 비난하지도 않고 정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느헤미야를 들어서 민족을 다시 세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옳은 말 하는 사람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옳은 말 하는 사람들, 그거 해가지고 뭐 내가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고. 하나님은요, 그런 분들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막혀 있으세요? 뭔가 되지 않고 대적들이 눈앞에 버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기도의 항아리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그 기도의 항아리가 가득 찰 때, 할렐루야, 그때 그 문제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쌓일 때요, 하나님의 때가 오는 거거든요. 기도의 항아리는요, 그 분량이 분명히 있어요. 나의 기도의 항아리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항아리의 분량이 가득 채워지면 그때 이제 내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한나를 잘 아시잖아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첩이었던 분인나에게 괴롭힘을 당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한나는요, 원망하지도 않았고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해마다 실내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자신의 괴로움을 아뢰입니다. 한번 너무나 간절히 기도하다가 제사장 엘리가 술에 취한 줄로 오해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럴 때 그 한나가 얘기합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볼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 한나의 그 기도가요, 그 간절한 기도가요, 바로 응답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뭐 그 정도면 그냥 좀 바로 응답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는 바로 응답받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뭐 했어요?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도했고 결국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해야 되는 생명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호흡이거든요. 기도는요, 믿음의 호흡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오목전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이 바로 다시 무릎 꿇어야 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우리 무릎 꿇어야 될, 기도해야 될 그때예요. 그 사랑하는 영혼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요, 우리가 다시 무릎 꿇어야 될 거예요. 형통하든지 어렵든지 우리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믿음은요, 기도로 완성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오목전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바로 응답을 경험하는 삶, 그 삶이 바른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믿음은요, 단지 견디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간증이 쌓여가는 그런 여정. 그게 바로 바른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요, 분명합니다. 그들은요, 입만 살아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입만 살아있는 이들이 있어요. 행동은 그냥 그리같이 하면서 그냥 입만 떠들어요. 근데요, 말로만 믿는 사람들은요, 바른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도우심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실제적인 도우심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기도했고 응답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그런 간증이 그 믿음의 선배들에게는요,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7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분명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아주시고요, 우리를 안식할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저는 우리의 믿음의 삶에 이런 간증이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는 기도했을 때 하늘의 비를 내렸잖아요. 한나는 기도해서 사무엘 낳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에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의 해방의 역사를 이뤘잖아요. 우리도 이제 그런 기적이요,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구하라 라고만 하지 않으셨어요. 구하면 주시겠다. 두드리면 열어주시겠다.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분이고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사업을 실패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처합니다. 그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좀 다시 좀 세워주세요. 우리 남편 사업장을 좀 다시 좀 세워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응답이 다른 응답이 옵니다. 어찌어찌 하다가 그 주부가 조그만 반찬 가게를 엽니다. 처음에는요, 내가 아니고 우리 남편 좀 세워주시기라고 했는데, 근데 점차 가게가 번창합니다. 가정 경제가 안정되고요, 동네 이웃들과의 관계도 깊어졌습니다. 몇 년 뒤에 그녀가 고백하기를요, 하나님은 내가 구한 것보다 훨씬 큰 축복을 주셨어요. 단순한 경제적 해결이 아니라 저에게 새로운 달란트와 사명까지 발견하게 해주셨거든요 라고 고백했던 이야기가 있죠. 우리의 불완전한 기도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완전한 타이밍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부의 반찬 가게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내가 상상했던 것, 내가 계획했던 것, 그 틀을 벗어나 더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실제입니다. 믿음은요, 실제입니다. 믿음은요, 응답을 경험하는 삶이어야 되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간 자가 그분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증거가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바로 체험의 신앙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고백하는 그런 인생 말입니다. 내 인생 안에서, 내 가정 안에서, 내 눈물 속에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 간증이, 그런 증거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우리 오목존 교회에 이런 간증이 언제나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는, 하나님의 손길이 낯설지 않는, 기적이 일상이 되고요, 하나님의 손길이 낯설지 않는 그런 우리 오목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면요, 예수님 앞에서 말입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게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기적,
기적이라고 하면 특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만큼은 말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는요, 기적이 특별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하루하루가 기적의 연속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도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웨슬리 목사님이 강조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단순히 지식적으로 또는 교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 말이에요. 그래서 웨슬리는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이 그의 신앙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을 우리는 기억하죠. 사랑하는 오목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좀 어렵습니까? 또는 좀 힘이 드세요? 고단하세요? 일이 풀리지 않습니까? 상황이 막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예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때가 바로 그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시면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오목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음이 절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지금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참 무슨 일이 벌어져도 이거 뭐 놀랍지 않을 만한 그런 불안하고 참 이런 일들이 정말 있을 수 있나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그냥 사회 신문에 그냥 나오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때 우리는요,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길이 막힌 듯해도 무릎 꿇어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에서 말씀하잖아요. 환난 중에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거주할 성에 이르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그냥 뭐 종교란에다 기독교라고 쓰는, 아니면 나 그냥 오목천교회 다녀라고만 말하는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는 우리 오목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 영광 주님 앞에 돌립니다. 믿음의 길을 다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나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옵소서. 간증이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상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